1절, 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제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베드로 전서 후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담력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을 제대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나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양식은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예컨대 편지 머리에 인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편지 마무리에 축복으로 끝맺는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사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나그네들만이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편지의 중요한 수신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나그네를 매우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삶을 강조해 주지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에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모두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해서 흩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고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서 이 타지에 와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흩어져 산다고 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흩어진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는 신앙을 가진 상태로 흩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는 상태로 살아야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모습, 신앙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을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삶, 유대인의 전통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유대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크리스찬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디를 떠나서 이곳에 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줄 때에 그제서야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은 실상은 본향을 사모함에 나그네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나고 있다고 해서 나그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진정한 그리스도 나그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 그 당시에 최고로 우수한 문화 환경과 잘 발달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을 떠나서 가난하고 낙후되어지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문화적 환경도 갖추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저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언제나 갈대아 우르 내 고향으로 돌아갈고 이렇게 저가 생각하며 살았다면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돌아갈 내 고향을 갈대아 우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흩어진 나그네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 귀중한 편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위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삶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본문의 편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나그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고향을 떠나오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그 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는 위로로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신분,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진정한 나그네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풋풋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진정한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신앙적 축복을 말씀할 때에 감격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나그네 같은 인생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는 엄청나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힘있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별것 아닌 인생, 나그네 같고 힘도 없어 보이는 너희들의 인생이지만은 이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봐야 돼요. 우선 진정한 나그네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즉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안다 말씀하시고, 미리 안다는 사람들을 정하여 주시고, 이 정해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불러준 사람들을 영화롭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수고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진정한 나그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중생케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인생 하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부단하게 노력하시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뒤집으시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셔서 새롭게 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오늘 베드로가 증거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야, 너희들 구약시대에 살 때에 그렇게 체험했지 않느냐?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뿌려서 그 피를 너희들에게 뿌려줄 때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었지 않느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야, 짐승이 뭐냐, 암소, 황소, 암송아지가 뭐냐, 그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실 때에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놀라운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또다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역사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라 뭡니까? 별거 아닌 나그네 같고 그저 있다가 죽고 있다가 사라져도 신경 하나 써주지 않는 별것 아닌 사람들인데, 이런 별것 아닌 인생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시고 협력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순종해 주었을 때에 너희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진정한 나그네가 되었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선포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진정한 나그네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떤 형편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주실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혹시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내 여러 가지 가정적인 형편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 같아 보여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을 정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귀중한 참으로 나그네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특별히 진정한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어요. 올해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그 용어나 베드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평상시에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엄청나요.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은혜는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이요, 평강은 주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은혜는 축복하신 내용이요,
평강은 축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축복의 시작이요, 평강은 축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은혜를 잠시 생각해 보면 엄청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육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전체 내용을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세어보죠. 그 여러분들이 헤아린 것 가지고 은혜가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는 것 이외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의 조부라운 머리를 가지고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형편이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신령한 것일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제를 받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도 많고 앞으로 주실 것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서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이 나그네들이라고 하신다면 나그네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그네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를 보옵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은혜와 비교할 때에도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은혜가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때에 평강은 축복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구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은혜를 잘 알아요.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은 제사장이 꼭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6절, 25절, 24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성도들이 대단히 어렵고 암담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제일 먼저의 것은 어렵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끔 병들어 있는 사람을 가서 만나보면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이 좀 답답해야 되는데 싱글싱글웃고 병들어도 아주 걱정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서 위로해 주러 갔는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나 우리가 구하는 건강이나 우리가 구하는 직장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암담한 일을 만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부탁하시지요. 이렇게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병 낫기를 구했지만 아직 병이 안 났어도 이미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물질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물질을 아직 안 해주셨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이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도가 믿음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삶은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평강은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고 평강은 그러므로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은 믿음으로 얻고 평강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평강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당신의 몸을 희생해 주시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당신이 다 행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이 완전한 은혜를 이제 이루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했던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달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신 선물이 평강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평강의 축복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그네들에게 이 평강이 필요해요. 나그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그네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서 살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구하여서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나는 진정한 나그네인가? 그래서 진정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시고 연합하시고 힘을 모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그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에게 더욱 많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서 정말 나그네로 살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그네로 살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셔서 주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그네로 외로워 보였지만은 흩어진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촉촉히 적셔들도록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나 힘쓰고 수고하며 애쓰셨는 것인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떠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기를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